바탕강은 인도네시아 중남부 수마트라에 거주하는 잠비족에게 있어 삶의 원천입니다. 어업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강은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는 늪지대와 울창한 우림지대의 이동수단은 보트입니다. 자바섬에서 건너오는 외지인들이 현대적 방법으로 어업을 하고 더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잠비족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잠비족은 전통적인 농업, 어업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새로운 어업 방식을 들여오는 외지인들에게 심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대부분 순위 무슬림인 잠비족은 다른 인도네시아 무슬림처럼 이슬람과 정령 숭배를 혼합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식을 행하며 자연물에 깃들어 있다고 믿는 정령들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잠비족에게 전통적 기술과 현대적 어업 기술을 함께 가르치며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며 복음을 전파하여 제자를 세울 선교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잠비족 마을 안에 창조주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천년 동안 이란 남서부에 거주하는 루리족은 무장단체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합니다. 10세기부터 그들은 아랍인, 터키인, 페르시아인들로부터 침략을 당해왔습니다. 한때 순수한 유목민이었던 그들은 최근에 테헤란의 지도자들에 의해 이동을 제한받았습니다. 그들은 석유 생산에서 창출되는 부를 도시 무역상들에게 모두 빼앗겼습니다. 이런 척박한 삶 속에서도 루리족은 아름다운 시와 노래를 작곡합니다. 루리족의 90%는 시아파 무슬림입니다. 그들의 언어로 된 복음 음반은 있지만 성경이나 예수 영화, 사역자는 전무합니다. 이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번역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며 장기적으로 그들과 함께 체류하며 제자를 양육할 선교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그들의 아름다운 시와 노래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할 수 있는 문화사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연례 인권 보고서 월드 리포트 2020에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다라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처형, 임의적 구금, 강제 노역 등으로 주민들을 절대 복종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존 시프톤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 디렉터는 북한 주민들은 상시적인 감시 하에서 고통받으며 일상적으로 감금과 고문, 성폭력, 처형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북한의 상황을 우려하는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김정은은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 주민들이 1948년 북한 건국 이래로 상시적인 인권 위협에 놓여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독재 정권의 포악으로부터 북한 주민들이 벗어나고 그들에게 삶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따라 선교 사역은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순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전 세계 인구의 4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미전도 종족 선교 현황은 어떤지 김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란 타문화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복음화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는 종족으로 기독교인의 비율이 2% 미만인 종족을 말합니다. 미전도 종족 전문단체인 조슈아 프로젝트에 따르면 전체 복음화율이 2% 미만인 미전도 종족은 7,400여 개로 세계 인구의 41.6%인 약 32억 명으로 추산됩니다. 종교별로는 무슬림 종족이 4,000개로 가장 많고 토착 종교 부족과 힌두교, 불교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단체들은 복음화율이 0%로 교회 개척이 시급한 종족을 미개척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아프간 피랍 사건을 계기로 국내 선교운동이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교회와 선교단체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전도 종족 복음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요즘의 키워드는 에스네 투 에스네입니다. 참. 복음을 받은 미전도 종족들이 현지 미전도 종족에게, 근처 종족들이 미전도 종족들에게가 FTT 운동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런 세계복음화에 대한 우리의 사명의 자리들을 회개하고 각성하고 재확인하는 이런 작업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말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그 가죽옷의 표면적 형태는 뭡니까? 가죽옷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팬티만 입힌 게 아니에요. 가르멘트라고 했어요. 가르멘트는 오바보다 더 큰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아바기가라고 큰 만도 같은 그런 옷이 있죠. 덮어서 입는 그 가르멘트예요. 가르멘트. 큰 옷을, 그러니까 이 큰 아바리가 이 망토 같은 옷을 이렇게 입히려 그러면 짐승 몇 마리 잡았겠어요? 아니 큰 놈을 몇 마리 잡았을 거예요. 왜 둘이한테 입혀야 되니까. 이 가죽옷의 표면적 형태는 이것은 그냥 옷이야. 가죽옷이에요, 그냥. 근데 그것이 또 우리 인류 문화적으로 굉장한 뜻이 내포되어 있어. 인간의 문화의 최초의 시작.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인간을 문화적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모든 다른 생물들은, 동물들은 문화가 없어요.
본능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와 같은 문화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 가죽옷의 내면적 깊은 의미가 한 4가지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첫째는 죽을 죄인들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달려 있어요. 뭐 죽을 놈인데 그냥 죽이면 되는데, 가죽옷을, 짐승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혔단 말이죠. 두 번째는 죄인 대신에 짐승의 피로 대속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 이전에 최초로 이와 같이. 그래서 가인과 아벨 제사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그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알은 거예요.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최종적으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을 예고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그 속에 큰 깊은 의미가 달려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네 번째는 장차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새롭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는 말을 썼어요. God so loved world. world라는 말을 썼어요. 이 세상, 사람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 속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 오시기를 합수고대하고 있다. 왜? 사람들이 너무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님 빨리 오십시오. 합수고대하고 있다. 자기들도 새롭게 되기를 지금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의 세계까지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걸 신천지는 잘 못 해석해가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가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결국 그와 같은 깊은 내면적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 또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래 사람 창조하는 것이 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직접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직접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거든요. 아멘. 그것이 계속해서 회복될 것을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가 뭐냐? 쉽게 말하면 2가지. 죽을 사람 살리고 손상당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이에요. 세례 요한이 첫 번 왔을 때에 제일 첫 번째 외친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왔을 때 첫 번째 외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 천국 사상이에요. 죽을 사람 살리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지금 우리는 나아가고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대한 비전을 우리가 깨닫고 바라보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나도 조금 들어가서 헌신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헌신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 다 기록해 두셔가지고 아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는 데서 한 것까지도 선한 일 한 것까지도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다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거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금방 지워버리세요.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야. 잘못한 거 너무 많은데. 근데 히브리서 11장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 그게 이런 믿음으로 안 보고 믿음 안 하고 그놈들이 잘못한 건 많거든. 잘못한 건 하나도 안 썼어. 믿음으로 안 보기는 믿음으로 안 보기는. 우리 아버지 참 좋잖아.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섭섭하다 그래.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어 두 나라가 치열한 갈등 관계를 표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이런 전쟁, 영적 전쟁, 치열한 관계 이것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공적인 선포예요. 전쟁 선포. 내 속에 전쟁이 있는 전쟁터입니다. 여기가.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단수 명사로 예수 그리스도고 집합 명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제자요 교회를, 뱀의 후손은 단수로는 사탄이고 집합 명사로는 사탄을 따르는 악령들을 그 따르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지칭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승리하셨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승리의 축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 통치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해서 온 우주에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할렐루야의 오케스트라가 장엄하게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것을 우리에게 2000년 전에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교회의 승리예요. 앞으로 교회에 많은 핍박이 올 것입니다. 코로나19는 곧 시작입니다. 이 많은 핍박 가운데서 교회는 절대 승리해야 합니다. 법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로 이용할 것입니다. 그 핍박자가 교회 안에 있을 것입니다. 재단에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승리하기까지 그 과정에 하늘과 땅에서 엄청난 갈등과 전쟁이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4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의 구속사 역사에서 치열했던 영적 전쟁의 사건들은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 정책은 무엇인가? 세상에 선교 정책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저에게 동의할 것입니다. 저는 선교 정책과 선교 전략을 연구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선교 정책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서 다 나타나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한 최종 목표가 뭐냐? 이건 우리 서로 지간에 다 했어요. 최종 목표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들 예수를 닮는 거예요. 자, 성경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사건들. 자, 창세기 3장 15절이 계시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보면 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모세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3,400년 동안 전쟁의 역사입니다. 3,400년 동안에 이 지구촌에 전쟁이 얼마나 있었느냐? 3,114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해마다 전쟁이 있습니다. 1945년 우리 한국이 일본에서 해방됐잖아요. 1945년 해방되고 난 뒤에 전 5살 때에 한국에 왔어요. 일본서 한국 와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데, 근데 1945년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촌에 271만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년밖에 없었어요. 거의 이 구석 저 구석에 전쟁이 있었어요. 코로나도 이거 2차, 3차 전쟁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이게 감염병이에요. 무서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도 하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말이 아닌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글이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해답 없는 시대의 아픔을 알고 성공자의 숨겨진 문제를 치유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충분치 않고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나의 불신앙을 치유하고 복음이 말이 아닌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글이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사 그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